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본문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여행을 다녀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이동하십니다. 많은 이동 가운데 있는데 이동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항상 이동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셨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냐?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워온 거야? 어디서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배워온 거야? 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놀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배척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단순히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익숙함 때문이었죠. 저 예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니야? 자신들의 그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향 사람들은 친숙함과 익숙함 때문에 무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익숙함 때문에 나의 그런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되는 모습, 바로 익숙함,
그리고 친숙함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서 내가 사실 믿지 않지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할 뿐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생각만 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깊게 묵상하지 못한 채 그죠? 생각으로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진짜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임을 진짜 묵상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같은 죄인 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할 텐데 우리 안에 계속 미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죄에 대한 무뎌짐, 익숙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익숙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 가족들 너무 익숙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겠죠. 또한 우리 환경과 상황에 너무 익숙해질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되지 않을 거야. 주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그런 생각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함과 무뎌짐을 넘어서 진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도 귀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겠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만 신고 가라. 두벌옷도 챙겨가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가능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돈이 있고 내 삶이 준비되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익숙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지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삶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나의 어떠한 익숙함과 무뎌짐을 넘어서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무뎌짐과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멈춰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처해진 환경,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친밀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눈앞에 들리는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오늘 제자들은요, 처음 떠나는 이 전도여행 가운데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환경 속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눈앞의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생각과 내 무뎌짐, 내 경험들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